오늘 제목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너지지 않는 설계도를 가진 치유의 여정. 전 세계는 지금 여러 가지 기근과 또 전쟁과 여러 가지 말 못할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주 은하계, 한 은하계가 있으려면 별이 수천억 개가 있어야 돼요. 이런 은하계가 어마어마하게 세알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우주는 넓습니다. 태양계는 지금 지구를 정확하게 빛을 비추고 있고 정확한 거리에서 지금 온 우주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움직이고 돌리고 그것을 통치하시고 하는 천지창조주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 개인 한 사람 그리고 교회, 지역, 나라 세밀하게 지키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믿지요? 그지요? 하나님이 내가 여기 앉고 서고 일어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요, 지금도 여러 가지 현장에 하나님이 뭐를 얻기를 원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응답과 해답과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란 원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죠. 그럼 이 성경에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을 부었다. 그죠? 기름을 부었다. 성경에 구약에 보니까 왕에게 기름을 붓고요. 왕.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선지자. 그리스도란 뜻은 원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인데요. 그러면 구약에 보니까 왕 임명식 할 때 머리에다 기름을 부어요. 그죠? 제사장 임명식 할 때도 기름을 붓습니다. 아론 대제사장 이런 거. 그리고 선지자를 임명할 때도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누가 그러면은 그리스도냐? 성경이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진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낸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바로 우리 모든 죄, 저주, 사망의 법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누가 그리스도냐? 성경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지혜, 지식, 보화를요 진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요 뭡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요, 세상신이요 혼미하게 합니다. 세상신이 누굽니까? 사탄, 마귀, 양령이잖아요. 이 세상신이요 사람의 영혼, 정신,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요 뭐를 얻지 못하게끔요, 구원과 생명을 얻지 못하게끔 계속 공격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요 24절에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옵니까? 바로 생명이 온다는 거예요. 생명.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구약, 신약 66권의 핵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생명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만 들리면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다 보이는 거예요. 영안을 확 열고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전 세계를 바라보면요, 왜 이 땅에 재앙이 오는지,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저 땅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 무엇인지 그것이 다 깨달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서론에 보니까요, 아무도 볼 수 없어요. 뭐를 볼 수 없습니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창세기 3장 문제를 어떻게, 창세기 3장의 인간의 영적인 상태, 이게 보여야 돼요. 창세기 3장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잖아요. 그렇죠? 사단의 말을 듣는 순간에 뭐가 옵니까? 뭐가 왔어요? 이 영적인 상태가 근본적으로 불신앙 상태에 잡히는, 사단에게 장악이 되어버렸어요. 근본 불신앙이 잡히니까 뭐가 왔어요? 두려움이 찾아왔네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때부터 인간에게 두려움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요, 두렵고 불안하고, 자, 전쟁이 한번 터져보세요. 전쟁이 터지면은 사람들이 심리가 어때요? 전부 다 불안하지요, 두렵지요. 어떻게 살아남을까? 다 도망갑니다. 또 군인들은 총칼을 가지고 싸웁니다. 그러면 이 인류의 이 두려움이란 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바로 창세기 3장이에요. 이 두려움을 가져다 준 존재가 바로 사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니까 뭐가 안 보입니까? 여기서 파생되어져 나오는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그리고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여러 가지 불치병.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이 질병이 어디에서 왔는 줄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 줄을 알면은요, 뭐가 치유됩니까? 근본 상처가 치유됩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죽었어요. 계속 이야기 왜 합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죽었어요. 지금 지난 시간에 했죠.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충동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인구조사하게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인구조사 안 해도 되는데, 인구조사는 바로 내가 주인이다 이거거든요. 내가 왕이다, 내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왕, 선지자, 제사장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의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다윗이 내가 주인이다 했다가 큰 범죄를 하고 말았는 거예요. 자, 이 문제가, 다윗의 문제가 그 인구조사 문제입니까? 아니죠. 바로 근본 상처를 통해서 창세기 3장의 영적인 상태, 누구에게요? 사탄이 일어나 그러잖아요. 사탄이, 배후 조종자가 사탄인 거예요. 이 눈이 확 열리기 바라겠습니다. 전 세계의 문제를 무슨 문제로 봐야 됩니까? 근본 불신앙의 문제로 바라봐져야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은 견고한 진을 쌓고 지혜, 지식마다 어둡게 세요. 고도로 발달한 첨단 과학을 가지고, 의학을 가지고 뭐만 바라보지 못하게 할,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상태만 모르게끔 계속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창세기 3장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인공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주인공 되는 것이 바로 분열증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의사들도 모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 있는 상태가 분열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 되니까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관계가 회복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 분열인 것은 누구하고 관계를 하는 거예요? 사탄하고 지금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고 내가 신이다 이래 되어버리는 거야. 그게 누구였어요? 석가모니였잖아요. 그지요? 내가 신이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 해가지고 천상천하에 그지요? 유아 독존 홀로 존재하는 신은 나다. 그지요?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사탄이 그지요? 사탄이 바로 이 신이 되려고 하다가 떨어진 게 타락천사, 루시퍼 천사거든요. 사탄이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피조물이. 그러면은 자, 이 문제가요 보여지는 순간에 내가 지금 내가 주인공, 내 기준, 내가 주인공, 내가 살아가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하고 이거 전부 다 이 사탄하고 관계되어 있는 분열 상태라는 것이에요. 이 나라도 그러면 누구 거예요? 대통령께 아닙니다. 이 나라도 국민께 아닙니다. 이 나라가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 전 세계가 바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계속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안 들리면요 이미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문제, 가정, 자녀, 경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이 해답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꼭 누리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존재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존재가 할 수 있어요? 그죠? 어떠한 존재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마귀의 머리를 깰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이 내게 임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영접이었던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이 창세기 3장의 이 근본 불신앙 사단이 파놓은 이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저주, 재앙, 질병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 있어도 괜찮아요. 아멘? 왜 괜찮습니까? 영적인 상태가 이미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제 육신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곤쳐져 가는 거예요. 육신을 곤쳐도, 육신이 건강해도, 육신이 잘 돼도, 이제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얻어야지. 그래서 뭡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베드로가 이거 고백하고 나서 뭐 얻었어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면은 전 세계 흑암이 무너집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한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태양과 달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니까 게하시의 눈에는 안 보이는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이 그리스도를 언약을 붙드는 누가 붙드느냐, 어떤 교회가 이 그리스도 운동을 하느냐 끝이 납니다. 아멘. 작고 뭐 크고 이게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는 시공간 초월도 합니다. 시공간 초월. 그죠? 우주의 시간, 그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요, 날마다 눈 뜨는 순간에 그리스도, 눈 감는 순간에 그리스도. 아멘. 그래 되면은,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어디를요? 세계복음화. 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소원은 뭡니까? 237 세계복음화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237개나 되는 나라에 뭐가 없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없는 거예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운명 속에 잡혀 놓은 이 종교, 철학, 과학은 있어도
그리스도, 전 세계 그리스도 복음이 없기 때문에 저주, 재앙, 질병에, 전쟁에 전부 다 휘말려 이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져서 저주, 재앙이 와버리는 거예요. 아멘. 왜 전 세계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자, 이 그리스도의 소원이 세계복음화인데 이걸 가지고 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거예요.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갈 수가 있어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237 세계복음화의 눈이 열리면요, 이 율법주의자, 예수를 핍박했던 자, 십자가 부활을 부인했던 이 바울이요,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나 하나님의 택한 예비된 증인, 제자가 따로 있습니다. 9장 22절에 이 증인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즉시 증거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눈이 확 열려야 돼. 그리스도, 그죠? 공자가, 맹자가, 석가모니가, 알라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게 성경 끝입니다. 이게 참 생명인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에 쓰여진 목적이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보면요, 전 세계가 전도, 선교로 다 보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전도, 선교가 안 돼요. 아멘. 초대교회 마가다라방에서 일어났던 전도운동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전도운동이, 로마를 살렸었던,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가 되었었던 이 세계복음화 선교운동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뭐를요? 흐름 속에 다 사는 거예요. 아멘. 흐름 속에 뭐가요? 보여지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한 주 동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따라가면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바로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요, 내 옆에, 내가 가는 길에 이것이요, 내 심장을 뛰게 해야 됩니다. 심장을 뛰게 해야 돼요.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전도자입니다. 이게 루디아였어요. 이게 야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살고 나라가 살고 세계가 살았던 거예요. 그죠? 영생 얻기로 작정된 한 영혼이 만남이 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만남이. 낙심했던 사람, 또 불신앙했던 사람,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 전부 다 이 눈을 가지고 보면요, 하나님의 타임에, 하나님 시간표에 하나님이요, 이 전도 운동하기 위해서, 자, 여섯, 전도 운동이에요. 오늘 왜 모리아산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7년 만에 건축을 다 합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모리아산에. 자, 이 모리아산이 어디였냐면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이 아멘했어요. 왜 아멘했어요? 번제로 바치면은 살려줄 줄 알고, 하나님이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그래서 그때 뭐를요, 순양이, 아브라함아 번제를 멈추고 저 숯불에 걸려있는 순양을 데려다가 번제를 드려라. 이 순양이 바로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 이삭 대신 순양이 희생 제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의 피, 십자가의 피가, 그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이때는 순양의 피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의 피로,
이게 저주, 재앙, 질병, 귀신, 마귀 전부 다 떠나갑니다. 질병도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지금 그리스도를 누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선포하고 있어요? 증인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야.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떠난 이 사단에게 운명사주팔자가, 근원적인 운명이 우리 가문의 가정에 흐르는 이 저주, 재앙, 질병이, 정신문제, 여러 가지 불치병이죠.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잘못 살아왔던 여러 가지 습관적인 질병들을 통해서 하나님 잘못 먹었고 또 잘못 인생을 살았었는데, 여기에서 온 여러 가지 정신 불치병, 우울증, 분열증, 망상증, 어마어마한 이 해결할 수 없는 저주, 재앙, 질병을 누가요? 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끝내셨다. 주님,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이게 흐름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지금 있는가? 바울이 붙들었잖아요. 바울이 붙들었습니다. 바울이 붙드는 순간에 세계 지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지도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언약의 한 사람이요, 언약의 한 사람이 이 언약을 붙들고 있으면요, 저주, 재앙, 질병 가는 현장마다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이 불치병을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우울증으로 난리죠. 자살 1순위가 우울증으로 많이 자살합니다. 이 배경이 누구예요?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두려움을 통해서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 아담아. 지금 아담이 지금 어디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어디에 있는 줄을 모르는 거야. 어디에 있어요? 지금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잡혀 있는 줄을 모르는 거야. 영안이 가려져 가지고요, 어두워져 가지고, 거기다가 종교 우상을 숭배해 버리니까 더 악한 귀신이 막 역사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줄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줄도 모르고 사람들이 열심히 그냥 앞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불신자 상태의 6가지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느 날 사망이 집어삼킵니다. 그 사망이란 것은 저주, 재앙, 한마디로 이 창세기 3장의 그 사망이란 것은 이미 그 영적인 상태가 죽어 있었는데 어느 날 사건하고 딱 맞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어느 날 가문의, 국가의 가문의 이 지역에 흐르는 배경하고 딱 맞아요. 자, 우리가 지역에 살고 있잖아요. 지역에 살고 있어도 지역에 우상을 숭배 많이 하는 지역 따로 있어요. 그죠? 귀신이 충만한 지역 따로 있어요. 그 지역에 흐르는 우상하고 배경하고 딱 맞아져서 재앙이 터져버립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옛날 대구 저 지하철 그 참사, 어떤 할아버지가 나 죽겠어, 나 미치겠어 해가지고 휘발유 뿌려가지고 대구 지하철에 수백 명, 백 얼마가 죽었잖아요. 그지요? 그거 왜 그래요? 저 대구라는 지역이, 그지요? 우상을 숭배 많이 한 거예요. 저 팔공산에 아시아에서 최고 큰 우상을 지금 세워놨잖아요. 그래, 우상 숭배하게 되면은 저주, 재앙이 몰고 들어온다니까요. 거기에서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운동을.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가진 한 교회가, 그 교회가 디토월레이션 교회잖아요. 그죠? 그 교회가 803 밑에 있어요. 거기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모리아산에 있어 하나님께서 주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것을 다 갖춘 그 한 교회, 한 팀을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 흐름이 우리 교회하고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모리아산이었고, 또 다윗이 범죄했을 때 뭐예요? 아나우나의 타작마당에 있어요. 뭐를 했습니까? 번제를, 아나우나의 타작마당,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해요? 이 아나우나,
하나님은 마당. 자, 오르난의 여부스 족속의 오르난. 자, 하나님은 다민족입니다. 결론이 다민족이에요. 다민족 그 땅을 사서 거기에다가 홀리메이슨 성전을 지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눈이 확 열려야 됩니다. 저 그리스도는 세계 복음화, 다민족 복음화를 목표하고 있구나. 이거에 눈이 확 열려야 돼요.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지요. 어디 갑니까? 바울이 다민족 로마로 가잖아요. 로마로. 그렇지요? 로마, 지금의 미국입니다. 지금의 유럽입니다. 독일,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저 영적인 로마, 흑암, 공허, 혼돈이 가득 찬 그 현장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모든 흐름이요, 바로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눈이 확 열려야 됩니다. 성경이요, 예루살렘만 딱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자, 성령이 임했지요. 언제 임합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드는 순간에 성령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이 참 의미를 아는 사람이요,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요, 귀신이 막 꼬꾸라집니다. 지역에 있는 귀신, 나라에 있는 귀신, 전 세계 열방에 있는 귀신이요, 완전히 그냥 미쳐가지고 저 우주 밖으로 도망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을 살려버려요. 아멘. 땅끝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목표는 세계 복음화다. 여 위에다가 뭐를요?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시작했는 거예요. 그것도 한 13만 명이나 동원해가지고, 그죠? 7만 명, 8만 명, 그지요? 뭐 돌 뜨는 자, 또 백향목, 뭐 나무, 그지요? 또 감독관만 3,500명, 그지요? 한 16만 명이 지금 달라붙어가지고 성전을 지금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보이는 성전도 중요하잖아, 그지요? 자, 오늘 뭡니까? 무너지지 않는 설계도를 가진 여러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는 이 세계 복음화의 설계도를 가진 성경적인 전도운동, 선교운동의 설계도를 가진 것을 편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 시간 말씀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치유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질병을 어떻게 치유합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이 오늘 처음부터 237이었어요. 계시록 21장 6절에 21장 6절에 보니까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알파요, 그죠? 오메가요, 그죠?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마침이라. 헬라어의 첫 글자가 알파잖아요. 나는 처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죠? 근본 영적인 상태를 회복시키는 여자의 후손이신, 근본 불신을 가져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그리스도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마침이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237이었어요. 아멘. 자, 여러분들이 태어난 목적이 바로 뭡니까? 237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죽는 목적도 뭡니까? 237인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과정도 237입니다. 세계 복음하고 관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요 두고두고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너희예요. 너희는 가서 너희는 바로 증인이요 제자입니다. 지위의 흔적을 가진 증인, 유일한 문제에 대한, 자, 이게 유일한 문제잖아요. 자, 그리스도의 눈이 열리면요 유일한 문제가 보이고 유일한 해답이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태어난 자요, 그 사람이 증인이요. 왜요? 하나님이 택해서 불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택하여 불렀나니, 그지요? 내가 교회 온 게 아닙니다.
영세전에 창세전에 너를 택하사,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영세전에 창세전에 택하사,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 택하사, 에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니까 모태에서 택하사, 하나님이요, 디도서 1장 2절에요. 디도서 1장 2절에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을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 아무에게나 맡깁니까? 세계 복음화를 그리스도의 증인에게,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맡깁니다. 아멘.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고백하는 자가 제자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이 바로 플랫폼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는 한 사람. 자, 잘 보세요.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전 세계 흐름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죠? 왜 그랬습니까? 창세기 3장에 이 사탄은요, 뭐만 못하게 합니까? 하나님과 관계만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시키고 단절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불신앙을 자꾸 심습니다. 화전을 쏴요. 무슨 화전이요? 불신앙이 화살을 쏜다니까요. 뭐를 가지고요? 여러 가지 흑암이 이 암자가요, 이 구자가 3개예요. 한문으로 보면 이 구자가 3개예요. 그죠? 사단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단의 말에 딱 걸려들면요, 창세기 3장으로 되돌아갑니다. 그게 성경 광야에서 고라, 다단, 온, 아미나미 사단의 말에 딱 걸려 들어가 가지고요, 모세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사단의 말에 딱 걸려들어요. 자, 사단의 말에 딱 걸려드는데 한 개는 그거고 또 한 개는 뭡니까? 이 구자. 입이 바로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걸 잘못 먹으면 안 돼. 그죠? 성경에 보니까 먹는 거 잘 먹어야 돼. 그죠? 하나님이 주신 먹거리라는 책이 있어요. 그죠?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 생식, 그죠? 생식도 있고, 그죠? 호흡도 잘해야 돼요. 호흡을 입으로 하면 돼야 안 돼요? 코로 해야 돼, 코로. 왜 코에 털이 많아요? 응? 필터예요, 필터. 하나님이 필터를 걸러가지고 폐에 들어가게끔, 그죠? 그래서 이 입을 통해서 먹는 걸 잘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이 호흡도 잘해야 돼요. 산소가 부족하면은 우리 세포는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죠? 우리 세포는 엄청 중요합니다. 폐, 심장, 오장, 육부는요, 전부 다 이 산소를 통해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은 자, 면역입니다. 면역. 영적인 면역을 높여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확인을 해야 돼요. 지요? 불신앙을 각인해봐. 이 면역이 깨져버립니다. 불신앙을 각인하면은 이 면역 자체에 사단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지요? 영적인 면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의 육적인 면역도 똑같은 거예요. 면역이 깨지면은 쉽게 감기가 걸려. 쉽게 질병에 노출이 돼 버려. 그래서 항암하는 서울대 가면은 우리 전도 많이 했었거든요. 거기 가보면 전부 다 이 면역이 깨져가지고, 면역이 없어가지고 조금만 무슨 외부에서 공기만 잘못 마셔도 금방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흑암이, 암이라는 게 이 구자 3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구자는 뭡니까? 우리의 입에서 뭐를 고백해야 됩니까? 이걸 고백해야 돼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고백해야 이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암이 떠나간다는 말이에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참 선지자다. 이게 우리에게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이 사단이요, 떨어질 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이 사단이 떨어질 때 혼자 떨어지지 않았어요.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사단은 네피림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마귀가요, 이 사단이요, 네피림 천사들을요 부리는 거야. 수많은 천사들이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그 많은 천사들이 뭐 하고 있겠습니까? 이 사단 총대장이에요, 대장. 이 대장이요, 사람들에게 막 들어가가지고 귀신 들리게 해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그지요? 전부 다 질병 걸리게 하고, 우울증, 분열증, 자살하게 하고, 전부 다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뭐 하라? 네피림화해라. 네피림이 바로 뭡니까? 귀신 들림이거든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걸 꺾었어요. 십자가의 부활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뭡니까? 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뭐가요? 네피림이 꺾이는 거예요. 마귀가 꺾이는 거예요. 뭐요? 십자가에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내가 하는 모든 일이요, 이거하고 관계되어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 2절. 나는 해방시키는 전도 제자다. 해방. 사람의 생각, 마음, 인생 갇혀있고 잡혀있고 눌려있어요. 나의 것,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육신이에요. 육체가 되니라. 내가 주인공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쓰임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뭐가 주인공?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었어요. 처음부터. 그죠? 알파요 오메가요. 나의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도 그랬잖아요. 좀 이따 가면 할 건데요. 자, 이것이 바로 뭐였어요? 이 오직이었다면은, 오직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이거는 뭡니까? 유일성이에요. 유일성.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매일의 삶을 통해서 내가 뭐를 해야 돼요? 삶 집중을 해야 돼요. 삶 집중이 바로 뭡니까?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자꾸 말씀을 들어야, 복음을 들어야, 복음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내 생각, 마음, 영혼이요, 이 사단, 마귀, 악령에게 걸려들지 않습니다. 이 사단, 마귀, 악령이 하는 일이 바로 뭐예요? 이 악령이 하는 일이 바로 뭐예요? 바벨탑을 쌓게 하잖아요.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뭐만 못하게 합니까? 세계를 보지 못하게 해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요, 내려와가지고 언어를 혼잡게 해가지고 바벨탑을 못 쌓게 했는 거예요. 언어가 안 통하니까 바벨탑을 쌓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요, 전 세계 언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영어, 불어, 독어, 한국어, 이렇게 언어가 많아진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요, 이때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유일한 뭐를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 일이 언제 무너집니까? 바로 여기에 방향 맞추는 거예요. 선교. 이 전도 선교 운동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전도 선교 운동이 일어나면요, 이 마귀 일이, 악령이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자, 오늘 세 가지입니다. 사단, 마귀, 악령은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이 사단을 뭐만 모르게 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곧 언약, 예배, 이것만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뭐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사람을 귀신 들리게 만들어가지고 우상숭배하게 하는 우상숭배하게 해가지고 뭐예요? 결국요, 사단이 하는 일이 바로 뭡니까? 죽이고 멸망시키고 저주 재앙 속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땅끝까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 자, 주님의 증인이 바로 이것이 회복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언제 회복이 됩니까? 언제 회복이 돼요? 예수를 영접할 때 회복이 되지요. 영접이라는 의미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접이라는 의미는 바로 이 사망의 법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바로 뭡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의 일을 했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지는 순간에 뭡니까?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뭐요?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이 되니까, 언약이 회복이 되니까 뭐가 됩니까? 이게 행복이 되는 거예요. 행복 치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치유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코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내 영의 세계 속에, 영혼 속에 들어오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니까 어떠한 문제, 위기, 사건이 와도 괜찮은 거예요. 왜? 보좌하고 지금 소통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는 이 상태잖아요. 사단, 마귀, 악령에게 잡혀가지고 진짜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잖아요. 운명 사주팔자에 걸려가지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줄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여러 가지 영적인 중독 상태, 마약 중독, 문화 중독, 게임 중독, 모든 사람의 상태가요 지금 똑같은 상태인데,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똑같은 상태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게임 중독, 어떤 사람은 마약 중독,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 어떤 사람은 문화 중독, 어떤 사람은 정치 중독. 그러니까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전 세계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한 나라를 살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왜?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있기 때문에. 그 답을 가진 한 사람이 기도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니까 코에 다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뭐가 회복이 됩니까? 에덴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에덴에 뭐가요?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회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가정 문제, 자녀 문제가 전 세계 문제잖아요. 그죠? 지금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다 무너져 있어요. 자, 무너지지 않는 뭐를 가져야 돼요? 설계도를 가져야 돼요. 자, 이게 설계도입니다. 이게 설계도. 오늘 했는 게. 이 설계도를 가졌을 때 영적인 대재앙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영적인 대재앙이 계속 옵니다. 이거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팀이란 말이에요. 한 팀. 아무도 볼 수 없고 할 수 없고 갈 수 없는 이 한 사람, 한 팀이면 끝이 납니다.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이 현장을 어떻게 보여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게 바로 증인입니다.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아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드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합니다. 모든 근본 불신앙 상태에서 벗어나고 빠져나와서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성공이 아니라 그렇지 이 문제를 그리스도가 해결했구나. 그리스도가 해결했구나.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린 거예요. 그때 나에게 성령 충만이 와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나는 아무것도 할 거 없어. 연약하지만 뭐를 가지고 있어요?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을 가진 나아만 장군 옆에 누가 있었어요? 포로로 잡혀온 계집 여종이 있었던 거야. 거기가 이 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답을. 무너지지 않는 그 나라는 무너졌잖아요. 이스라엘은 지금 노예 포로로 다 잡혀갔잖아요.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무너지지 않았어. 한 팀이 무너지지 않았어.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그지요?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나라는 무너졌지만은 다니엘에게 뭐가 있었어요? 무너지지 않는 설계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윗다락에 올라가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니라. 무너지지가 않아요. 왜 무너집니까? 바로 치유의 여정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구원을 받아도 내가 여기에 집중하지 아니하면은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40일 동안 집중했잖아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가서 가야 돼요. 이제는 한 사람 한 팀이 가서 이게 파수망대가 가야 돼요. 망대가 가야 돼요. 절대 망대, 그지요? 보좌의 망대를 가진 한 사람이 한 팀이 가버리면은 영적인 대재앙이 막아집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사. 솔로몬이 7년 동안 그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6장에 보면 나와요. 그죠? 만일에 전 세계에 전염병이 돌거든 너희는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전염병을 근치게 하시리라. 전쟁이 오거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라. 자, 기도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와서, 위기가 와서, 불치병이 와서 내가 두 손을 두고 어디를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그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성막, 성전,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두 손을 들어라. 아멘. 왜 두 손을 들어요? 주님, 나 좀 살려 주옵소서. 아니에요.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주님, 내가 내 마음 생각, 마음이 여러 가지 두려움,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우울, 마음에 여러 가지 아픈 고통, 상처가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자,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영적 대재앙망 237에 이것이 편집이 되어야 됩니다. 237의 나라에 편집이 되어야 돼요. 237 나라의 근원이 치유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근원이 치유되는 편집을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편집입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참 선지자 제사장왕 예수는 그리스도. 그죠? 이걸 편집을 해야. 그리고 이 각인이 바뀌자. 편집을 하고 각인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뭐가요? 흑암 전염병이, 전염 정신병이 치유가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뭐 했습니까? 이걸 편집을 30년 동안 했는 거야. 그죠? 그런 일신전심 지속입니다. 그죠? 일신전심 지속. 1000명을 받아야 돼, 1000명. 이 무너지지 않는 설계도를 가진 1000명을 받은 자가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는 거예요. 치유 여정을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이 전 세계는 흑암 전염 정신병인데요, 우상 숭배하게 되면은 미치는 병이 옵니다. 다 미칩니다. 전 세계가 다 미쳐버립니다.
미치는 병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앞으로. 왜? 전 세계가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우상숭배와 종교를 가지고 전부 다 사단 충만하잖아요. 앞으로는 정신질환자보다 더 무서운, 정신질환자보다 더 무서운 흑암 전염병이 온다는 걸 잘 알아둬야 돼요. 그죠? 컨트롤이 안 됩니다, 이게. 어쩌면은 그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지구에 재앙이 온다고 돼 있잖아요. 아마게도 전쟁이 온다 그래 돼 있잖아요. 아마게도 전쟁이 바로 핵전쟁입니다. 핵전쟁. 지요? 버튼만 한번 잘못 눌러버리면은 지도자의 이 사단의 장악이 된 이 영적인 상태가, 지도자가 저기 러시아의 지도자가 사단에게 장악되자 이거 끝이 나는 거야. 핵무기가 5,000개 있잖아요. 몇 개만 떨어져도 이 서울 바다가 없어진대요. 그만큼 지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이요 237의 치유에 대한 뭐를요? 설계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정신 치유입니다. 자, 영적 정신 치유의 이 설계는 바로 집중이에요. 집중입니다. 누구와 함께 집중하는가, 이게 중요하죠. 아무나 하고 하면 안 돼요. 증인과 함께 해야 됩니다. 증인과. 어디에서요?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가진 하나님의 이 사단의 괴계에 벗어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이 증인과 함께 할 때 영적 정신 치유가 됩니다. 정신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약으로도 안 됩니다. 정신병은 약으로 안 돼요. 이것으로 할 때 정신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전 세계 문제잖아요. 전 세계를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의 증거를 봅시다. 4절에서 8절. 사마리아 성에 이 흑암 전염 정신병이 왔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정신병입니다. 그죠? 귀신이 붙어가지고 뭡니까? 여러 가지 중풍병자, 안전병이 된 자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래서요, 이거 치유를 계속 설계를 해야 돼요. 치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서밋이 되어버립니다. 자, 237 치유가 되어버리면요, 이제 서밋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 서밋은요, 모든 현장을 디자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밋은요, 삶과 이 육신을 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세계 치유의 대로를 열어라. 대로. 길을 열어놔야 됩니다. 길. 지금 앞으로는 전 세계에 이 문제로 전부 다 한마디로 대공황이 오는 거예요. 대공황. 그죠? 경제적으로는 대공황이 찾아오지, 자연재해가 오지, 전쟁이 오지,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상태에서요, 세계 문제로 갑니다. 세계 치유의 대로를 열어라. 그게 바로 237 치유 서밋인 줄 믿습니다. 자, 이사야 62장 6절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2장 6절에 파수꾼을 세웠노니, 증인을 세워라. 영적 대재앙막을 증인을 세워라. 증인을 망대를 세워야 된다는데 망대를 세워라.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자, 설계도를 가지면요, 집을 지을 때 뭐요? 믿음으로 굳게 서서 믿음으로 굳게 지요, 든든하게 뿌리를 내려. 골로새서 2장에 나오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아야 돼요. 아멘. 뿌리가 썩어버리면 이빨도 아프잖아요. 뿌리를 박아요. 무슨 뿌리?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 안에 깊이 박아내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불신앙, 관계, 상처, 이걸
뿌리를 안 박아 놓으니까 흔들리는 거야. 뿌리를 박고 뭐요? 믿음에서 굳게 세워라. 뿌리를 박고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망대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절대의 망대.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자, 이게 누구였어요? 가이사라에서, 네 번째, 가이사라에서 어디까지요? 바울이 돌아오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리고 가이사라, 예수는 그리스도에서 바울이 돌아옵니다. 말씀대로.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갑니까?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로마까지 갔어요. 그죠? 로마까지 갔습니다. 그죠? 망대까지. 자, 그래서 이제 망대까지 왔어요. 이 망대까지 왔어요. 망대 여정 이정표의 길을 가는데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죠? 이제는 누구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보호자의 근본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근본이 이해된 기도가 하면은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에 요셉이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왔어요? 요셉의 꿈대로, 그지요? 형들이여 한탄하지 마옵소서. 형들이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의 계획을 요셉에게 무너지지 않는 설계도를 가진 요셉. 아멘. 자, 누구예요? 모세. 출애굽기 2장 1절에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자, 모세에게도 뭐예요? 무너지지 않는 설계도가 있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요셉도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요, 어렸을 때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이 뭐예요? 사무엘상 7장 미스바 운동하죠. 미스바 운동. 여호와께 돌아와라. 사무엘에게 뭐가 있었어요? 설계도가 있으니까 이끌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설계도가 있으니까 마가다락방에 말씀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설계도를요, 계속 그려야 됩니다. 아멘. 자, 드라마의 설계도는 딱 잘 돼 있죠. 근데 이 흐름에 대한 설계도는 잘 몰라. 흐름에 대한 설계도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누구였어요? 다윗. 사무엘의 제자죠, 사실은. 다윗이 그죠? 사무엘 하 7장 뭐요?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너 가문을 통해서 성전 건축하리라. 다윗이요, 이 설계도를 가졌잖아요. 설계도를 하나님이 이 손에, 여호와의 손에 이끌려서 설계도를 그립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뭐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아멘. 지금도 우리 교회 뭐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중요합니다. 진짜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그래서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6장 13절에 바로 그 토기가 바로 세계복음화의 설계도인 거예요. 아멘. 너를 통해서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이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 그루터기가 바로 세계복음화의 설계도다. 자, 엘리사에게 뭐예요? 엘리사에게 열왕기 뭐죠? 어디지? 열왕기하 6장 17절에 엘리사에게 이 설계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지역에, 장소에 예비된 만남, 사람을 통해서 뭐 해야 돼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저거 두 가지, 세 가지, 그죠?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 편집, 설계, 디자인이 딱 되어버리면은 지역에 하나님이 정확한 타임의 시간표에 이 지역의 장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나게 합니다. 그게 루디아였던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붙이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러 간 게 아니야.
팀이 딱 구성되고 준비가 되니까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왜 안 여십니까? 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왜 문을 안 여십니까?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안 여는 거예요. 이것이 세 가지가 처음부터 영적 대재앙을 막을 보호자의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요 17장, 18장, 19장 루디아, 야손, 불스길라, 아굴라 부부 전부 다 현장에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운동하는 만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이것이 바로 뭡니까? 다락방 전도운동이에요. 다락방 전도운동이 뭔가 이 다락방 전도운동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절대망대를 세워가야 됩니다. 우리가 자 증인입니다. 증인 결국은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 증인에게 뭐를요? 증거를 줄 시간표를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림. 자, 왜 빨리 증거를 안 주실까? 하나님 나에게 치유의 여정 때문에 그래. 치유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해줘도 붙여줘도 엉뚱한 거 하는 거야. 엉뚱한 다른 거 하는 거야. 틀린 거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설계도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치유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면서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 걸 알아야 돼요. 어디에서 구원받았어요? 전부 다 절대 불가능한 현장. 내가 이것 때문에 지옥 가야 돼. 그죠? 진짜 죽어 마땅해. 그죠? 처참하게 저 구약의 양, 소 잡히고 이 각을 뜨고 그래 내가 죽어야 돼. 그죠? 피를 철철 흘려야 돼. 그런데 내 대신 예수님이 이걸 다 끝내놨다. 테텔레스타이 하나님이 다 끝내놨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냈다. 너 문제 다 끝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 정말 이 현장에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이 흐름 속에 서 있는 교회라고요. 아멘. 이 교회가 언제부터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부른 교회입니다. 언약의 여정교회는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알파요 처음부터 하나님 부르시고 오메가요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여정을 가지고 무너지지 않는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가 하나 되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무엇을 남겨야 됩니까? 이걸 할 제자를 남기는 거예요. 아멘? 전도, 선교, 운동할 제자를 남기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전 세계 237 제자를 부르고 세우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파송할 줄 믿습니다. 묵상하는 시간 되기 바라겠습니다.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304장 1절만